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나와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그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만든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어제 말씀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은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써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은혜와 평강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평강을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의 힘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사랑, 정말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게 하는 사랑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택하심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건데요, 오늘의 택하심은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말로만, 그냥 말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말씀은 큰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6절 말씀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환난이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면 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다는 것이, 이 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소망이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는요, 주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씀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참 믿음 가운데 신앙 잘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제가 어릴 때 누나 돈을 많이 훔쳤습니다. 누나가 열심히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 들고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고,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항상 빚진 자로서, 하여튼 그때 누나랑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생활비 보내면 누나가 참 회개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11조 모아놓으면 이거를 내한테 줘야지, 이걸 왜 교회가 갖다 바치냐고 들고 만화방으로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여튼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변하니까 저희 누님한테 나오는 말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예수를 믿다니. 너는 절대 못 믿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감동을 하신 그 표정과 말이 생각나는데요. 누님을 생각하면 그 말과 그 표현이
항상 떠오릅니다. 너가 예수 믿을 줄 몰랐다. 야, 예수 믿으니까 바뀌네. 이제 돈 안 훔치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 정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살고 싶다, 이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게 갑자기 확 나가서 이해가 어려우신데요, 오늘은 4절 말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만나 주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이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제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이 말씀 보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떤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계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참과 참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증거는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대하는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이론으로 대하면서 판단하며 정죄하는지, 나의 조그만한 이 기분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대로 쏟아붓는지,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더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함께 살겠다라는 거죠. 그냥 와서 그냥 인사하고 안녕하고 가는 게 아니고 거처 삶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너와 동행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시편 4편 3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여 주십니다. 이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주를 만날 기회를 어떻게 탑니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고 했는데 그 주를 만날 기회를 어떻게 타냐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만날 기회를 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만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백구절, 천구절 물론 하면 좋겠죠.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한 구절이라도 오늘 새벽에 들은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말씀 하나라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주를 만날 기회를 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 문제가 너를 누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게 만들겠다. 능히 그 문제를 이겨내게 만들겠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할 때,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신약 90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찾았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회개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쏟게 되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애통하며 통곡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애통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요. 말씀처럼 잘 박힌 목처럼 박힙니다.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 회개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의 음성,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애가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어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 할 때 성모 마리아에서 아무 힘들고 고생하지 않고 정말 순결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잉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와요. 마리아 놓고 예수 놓고 아들 잘 놓고 그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옆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분명히 저 같은 놈이 수군수군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신기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면 이상하게 내 귀에 안 들리면 되는데 내 귀에 너무 잘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뭐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 안 전달해도 되는데 꼭 귀신이 시험하듯이 탁탁 전달해 주죠. 하루 종일 그 말씀 생각, 그 하나님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이 인간이 무슨 말 했다, 이 인간이 무슨 말 했다 그 말이 계속 생각나서 괜히 부모님한테 들은 말 한마디가 계속 생각나고 괜히 자식이 열받아서 진짜 열받아서 왜 자식이 좀 막 뱉잖아요, 그죠? 그 말 계속 생각나서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왜 신경을 씁니까? 물론 너 이런 거 고쳐, 너 이런 거 잘못됐어 하면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고쳐야 되죠. 수근수근하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물론 그 말을 들으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기도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그 말을 생각나면 그 말이 생각나서 내만 괴로우면 되는데 아니죠. 그 인간이 또 미워지지 않습니까? 괜히 하루 종일 미워하면서 우울하게 지내지 마시고 이 마리아처럼 한번 마리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놓고 살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해서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대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마리아 지금은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좋죠. 이 당시에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막 긍정적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또한 지켜줍니다. 이 내 마음에 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묵상할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이 안 되면 외우십시오. 외우다 보면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보고 묵상하고 깨달은 게 있으면 또 회개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에 귀 기울여서 거기에 쭉 평생을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선한 말 중에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고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나에게 말한 악한 말, 그 악한 말 붙잡고 왜 삽니까? 근데 이게 늘 제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선보다는 자꾸 악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악이 아닙니다. 나에게 악한 말 한 그 악한 말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악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한 말을 붙잡지 않는 것이 악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죄책감 드는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 하루하루 종일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지요. 말씀은요 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자기에게 찔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기도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마음에 두므로 내 마음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가 부정적이며 악한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사오니 내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어 아버지여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주님을 욕먹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여 싸우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